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이 갈라디아 지방, 터키의 중심부 약간 아래쪽 그 지역, 아주 그 메인인 지역, 그리고 중요한 지역에서 복음이 크게 확산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 또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발생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게 되고 그래서 쫓겨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갈라디아 지방 그 옆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운 유럽 쪽으로가 아니라 그 밑에 지역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30여 킬로나 또 떨어져 있는 아주 쭉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떠나가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 없이 너에게 먼지같이 될 거다. 발에 티끌을 떨듯이 너희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거기 제자들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 구브로의 섬에서부터 같이 이 전도에 합류했던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할 때 사명감을 느끼고 사명을 감당할 때 예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노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좀 찜찜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오랫도록 죄책감을 갖고 그리고 미적미적거리고 또 아부하고 복음이 이렇게 비굴해도 되나 싶을 만큼 하는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손을 싹싹 빌면서 받아들일 때까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대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이 내가 재주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서 저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모질게 구나 보다 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가 감수하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고 안 받고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다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추수할 분은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종들이 그것을로 가지고 인하여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고 보내지 않으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려고 유대인들이 사주한 사람들이 이 힘없고 가난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경건한 귀부인들, 그 시내의 유력자들, 지도자들, 경건한 귀부인들,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고 지도자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그 뒤쪽에는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선동하는 그 무리 뒤에는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쪽에 보이는 그 수직 구조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장인데 다음 장 한번 14장 5절 말씀 보실래요? 5절 말씀 별로 안 떨어져 있으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누구들이요? 그 이고니온의 관리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또 더 쭉 내려가 볼까요? 19절 한 장 더 넘기시면 19절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아주 끈질기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아예 그냥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 자기를 우리 이 전도팀을 파송했던 그 가까운 그 지역까지 쭉 밀려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쭉 밀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오면서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발,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아름다운 손길을 어떻게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고 이렇게 무한하게 만드나? 이 선전선동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선전선동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가난하고 하루벌이살이 이렇게 살고 온전치 못하고 미숙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전선동에 혹해서 넘어가던가요? 여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유대교에 개종한 경건한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부요한 여인들, 귀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을 먼저 유대인들이 사주를 합니다. 이 경건한 귀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랍비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돈도 많고 남편의 지위도 높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공개하고 접대하고, 이런 사람들, 평상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내의 유력자들, 다른 지역의 유력자가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유력자들, 유력한 사람들, 장군으로 은퇴한 사람들, 프리기온 사람들, 그 지역의 원주민들 중에서 오래도록 왕급으로, 수장급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 시내의, 거기서 서쪽으로 왕창 떨어져 있는 로마 제국의 본산지 출신 그런 유력자들이 아닙니다. 제국 수도의 중심에서 파견된 그런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에 터잡고 있는, 그 지역에 밥그릇이 큰, 자기 것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인기를 끌면 너희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 거다? 좁아질 거다. 딱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들어오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자들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선동하고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선동받을 일이 전혀 없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아도 되는, 많은 것을 가진, 누리고 있는, 모험할 필요가 없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허술하다는 거죠. 우리 그 포털 사이트에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그 이단 교주들의 그 더러운 그 손짓이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어떻던가요? 밑에서 막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직업도 번듯하고, 그 다음에 소득도 많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가 가지고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이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귀가 얇은가? 그들이 왜 그렇게 귀가 얇을까? 한 주 또 뒤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 그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물고기 잡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처음에는 21장에서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찢어지는지라, 싹 도망간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물을 둘 수가 없을 만큼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어떻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3년간의 차이 속에서 무엇이 그물이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를 결정했느냐는 거죠. 조건적인 순종이었을 때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 조건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런 조건적인 순종에도 풍성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지만 찢어지는, 다시 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귀가 얇다는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높이 있는, 얼마나 부럽습니까? 온 세상을 2천만 명을 자기 멋대로 따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러시아에 살고 있는 그 소수민족 포함해서 중국에 살고 있는 그 50여 소수민족 포함해가지고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 행사하고 있는 그 권력, 튀르키예의 수장, 지금 현재 독재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든 그 아나무인이고 마음대로 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두렵다는 것이죠.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이게 100년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고작 해봤자 자기 세대 간신히, 그것도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귀가 얇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파고든 거죠. 정말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 가지고 사람 잡는 데 쓴다는, 사람 선동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작은 수고 가지고 큰 효과를 노립니다. 선전, 이 가짜 뉴스가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혀 왔는지, 온 세계를 얼마나 바보스럽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멍청하게 만들었는지. 미국산 소고기가 뇌에다가 이 구멍을 뚫는다. 예.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가 다 망가진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버젓이 뭐라고 말합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오염된 그 오염수를 우리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 완전하게 실험실에서 완전하게 제거를 해가지고 낸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런데도 안 돼, 죽어도 안 된다. 과학을 이기는 가짜 소문이, 과학을 이겨대는 이 가짜 뉴스. 투표기를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떨어진 거다. 이래가지고 조선인이 우물에다 독약을 탔다. 예. 일본에 떨어졌던 원폭의 희생자 중에 우리 민족 사람들이 10%가 넘게 죽었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속에서 그렇게 희생물을 찾는 이런 마음을 부추겨라, 박해하게 하고 부추겨지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다음에 행복했을까요? 그 지역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한번 터키 지역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갈라디아 지방의 소득 평균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수해 보십시오. 터키 지역 전체에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간 지역이 지금 영향력이 있는 지역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염려하여서 인맥을 동원하고 구원의 길을 이탈하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 이슬람권으로 남아있는, 비종교 그룹으로 남아있는, 다른 전체 경제권에서 하위에 있는, 소멸되어 가는,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리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행하고 평강이 없게 된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지 비굴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듯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대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이 방해를 받고 대적함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또 다른 복음의 기회를 받아야, 누려야 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처럼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복음의 대적자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열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